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좋은 날에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 하셨사오니, 또 다윗처럼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시고 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번 주에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과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1장.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 교동문 네 번째입니다. 교동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우리 주보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5편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내가 우리 예수를 믿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리라.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하시니 자기 저항에게 넘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일을 주장하는 자와 공격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도 아니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63장 보시겠습니다. 363장. 조영현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여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2개월이 지나고 있으며 길었던 입춘추위가 지나가면서 봄 기운을 느끼게 합니다.
움츠려 있던 대지 아래에 풀들은 싹을 나가고 있으며 앙상한 나무 가지에는 움을 틔우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코로나의 확산세가 무섭지만 병에 걸리더라도 젊은 사람들이나 건강한 사람들은 가볍게 앓고 지나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포심이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노인들이나 지병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치명적이라고 하니 우리 교회의 연로한 장로님 권사님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셨기를 바라곤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오미크론 확산세가 너무 거세어서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줄 압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다시 주님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지금 나쁘고 어렵다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국민 모두에게 이로움을 주는 일들로 기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월이 되면 만물이 수생하는 계절이고 신입생들은 새 학교에 입학하고 모든 학교는 개학을 하게 됩니다. 비로소 올해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된 때이니 저희들도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해 마음 먹었던 일들을 다시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힘차게 출발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 표대로 제자 만드는 제자를 만드는 일을 위해 우리에게 보내주실 보낼료를 위해 기도하고 새로운 성도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또한 집안에서 일상적인 일을 할 때마다 좋은 일, 기쁜 일이 가득하여서 저희들의 얼굴에는 근심 걱정은 다 날려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행복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훈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 잘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은혜 받고 새로움을 받아서 열매 맺는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사도행전 10장 17절서부터 2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방향을 바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드리려 올라가는 방향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이 내려오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과 기도자와의 쌍방교류 또는 소통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쉽게는 대화라고 하죠. 오늘은 우리의 소원과 간구가 하나님께 이 올라가는 방향이 아니라 내려오는 방향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대부분 기도자들의 오랜 습관은 나의 소원이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보통은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이 말하는 시간이 기도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보다 태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몇 시간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어떤 분은 신령한 언어의 방언을 사용해서 밤을 새워 기도도 하지요. 굉장히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그렇게 오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은 극히 작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대화라는 것이잖아요. 쌍방의 소통이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면서도 우리는 독백하는 것과 같은 습관에 익숙하다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고 깊이 하는 것 자체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죠. 하지만 기도가 대화라는 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기도가 쌍방이 서로 주고받는 말들인데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하는 형태라면 대화라고 얘기하기 좀 곤란하지요. 왜냐하면 내가 말할 때 듣는 상대가 있을 때 대화라고 하잖아요. 혼자 말하는 것을 독백이라고 하지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상대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독백 형식의 나만 한참 얘기하고 그만두는 이 기도를 취할 때,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 답을 내리기 전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사람 얼굴 대하듯이 대면하여서 말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는 마치 우리가 핸드폰에 전화를 하는 상태와 같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돼요. 얼굴은 볼 수 없지만 통화하는 거죠. 대화를 하는 거죠. 물론 요즘은 영상통화합니다만. 자, 상대방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내 말을 듣고는 응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둘이 전화통화 중인데 한 사람만 1시간 내내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잘 있어, 전화를 끊어버려요. 그러면 전화 듣고 있는 사람, 상대방의 기분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괜찮으시겠어요? 좋으세요? 이거 날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나도 말할 기회를 줘야지 자기 말만 다 하고 나서 또 끊어버리면 어쩌겠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잖아요. 그런데 전화 상담하는 분들에게는 간혹 이런 경우가 자주 있다고 하네요. 2-3시간 계속해서 자기 고민 얘기하고 상처 얘기하고 또 자기 상태를 다 말하고, 이 상담자가 뭐라고 얘기하지도 않아. 됐어요. 안녕히 계세요. 자꾸 전화를 뚝 끊는 사람들이 자주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말하면서 풀리는 겁니다.
자기 말하면서 답이 얻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답을 들을 필요가 없어. 그냥 잘 들어주는 사람만 있어도 우리가 사실 아무에게나 속을 털어내지 못하는데,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내 얘기를 이렇게 잘 들어주는구나, 거기에 스스로 치유도 되고 해결도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들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대화는 일방적인 독백이나 상담 형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하나님과의 교제죠. 하나님과 전화를 통한 데이트라고나 할까요? 물론 하나님과 상담할 수 있지요. 때로는 하나님도 하루 종일 우리의 푸념 같은 거, 하소연 같은 거, 울부짖음 다 들어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매일매일의 대화의 상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나도 말할 기회를 좀 주지 않겠니? 나도 할 말이 많단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초기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 말을 다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치유도 사실 되고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 자라면서 기도는 일방적인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아주 이 간단한 진리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대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무조건 달라고 조르는, 또는 무조건 달라고 떼쓰는 이런 기도에서 벗어나서 이제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묻는 기도를 자꾸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기도가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희생으로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렇지만 정작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주님 자신도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라는 표현까지 있어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똑같이 느끼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을 알고 계신 주님은 상상만 해도 자기가 못 박힐 것이 너무 두려웠던 것이죠. 끔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세요. 한마디로 십자가 지지 않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부르신 거잖아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보통 드리는 간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생각만 하나님께 전달하고 대화를 끊고 얼굴을 돌리고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자, 계속 기도가 이어졌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뜻을 묻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마태는 그의 복음서 마태복음에서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3번을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자, 3번이나 답을 기다렸다는 뜻과 같잖아요. 그리고 함께 동행했던 세 제자들에게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듣고 나서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듣는 기도,
듣는 기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원래 이 세상에 오신 계획대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응답을 받고 다시 확인하고 이렇게 실행한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면서 듣는 기도라는 것을 배운 겁니다. 듣는 기도. 자, 이 듣는 기도를 몸으로 배운 제자들은 믿음이 점점 깊어가면서 자기들도 간구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점점 늘어갔을 것입니다. 말하는 시간보다 듣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자기가 알아서 행동을 하면 거의 10중 8구는 실수가 일어나고 실패한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기도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늘 올라가는 기도만 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내려오는 그 음성을 듣는 기도, 하나님의 내려오는 음성을 듣는 기도로 바뀐 거예요. 기도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와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며 얼마나 위험하며 얼마나 시간 낭비며 얼마나 많은 실수와 실패를 겪는지 경험을 통해서 알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할 이유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천국 복음을 담대히 전파할 능력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너무 창피한 일을 겪게 됩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와 호소했습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제자들에게 내 아들에 들어간 귀신을 좀 내쫓아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거든요. 이 말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고요. 이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꾸짖으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단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 이런 것들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은사를 주님께서 주셨고 능력을 주셨어도 이 은사와 능력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어야 했다는 거죠. 제가 어떻게 하면 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주님께 물어봐야 했었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했죠. 내가 너와 함께하니 염려하지 마라. 네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인 것을 저들이 알게 해야지 마치 네 능력으로 고치는 것처럼 교만하지 마라. 네 능력으로 고쳐서 내 능력을 무시하고 내가 받을 영광을 네가 빼앗아가지 마라. 이런 뜻이죠. 만약에 기도하고 이 음성을 들었더라면 겸손해져서 주님만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책망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귀신도 내쫓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지도 않았고 기도하고 나서 듣지도 않고 무조건 나갔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제자들은 이런 실패를 통해 듣는 기도를 배워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말하는 기도에서 듣는 기도로 이 기도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알았다고 해서 교육받았다고 해서 단 한 번에 고쳐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배우고 또 배우고 또 실천했는데 실패하고 또 실천했는데 실패하고 이런 것을 거듭 반복하면서 몸에 올라가는 기도보다는 내려오는 기도, 듣는 기도가 익숙해질 때까지 수 없는 반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훗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 홀로 남아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 이 기도의 방향을 바꾸는 훈련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사역을 아주 승리로 이끌었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많은 실수를 통해서 더욱더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졌고 성장했고 그들의 능력은 더 커졌던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 속에서도 바울 사도가 그렇게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도하라. 이 기도에 대한 역설이 수없이 나옵니다. 사실 기도가 최고였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렇게 가리키고 그런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도 순간에 실수들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실수를 대사도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거나 또는 감추거나 또는 미화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수 그대로 성경은 보여줍니다. 왜요? 우리를 위한 반면교사로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믿음이 장성했다고 자만하지 마라. 주님은 이런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순간의 실수가 다름 아닌 드로아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워낙 주관이 뚜렷하고요. 아주 고집이 센 분이잖아요. 바울은 한 번 마음에 정한 것을 쉽게 돌이키는 이런 성격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의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무시아에서 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돼요. 그래도 비두니아로 계속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이 마음을 꺾기 위해서 그 밤에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그가 안 가려고 자꾸 하니까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려고 강권적인 개입이 환상이라는 거죠. 자, 그 환상 속에서 어떤 사람 하나가 마게도냐로부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때서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요. 순간이라도 주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포착하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기도 많이 했겠죠.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지만 문제는 기도의 방향을 맞추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저 갑니다. 능력 주세요. 다 구하기만 하고 하나님께 묻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자기 원하는 것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것을 무시한 거죠. 주님이 원하는 것을 아예 묻지도 않은 것이죠. 근데 주님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더 기도했어야 됐어요. 더 기도는 뭡니까?
간절히 간구한 것만으로 끝나지 말고 그 후에 정확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능력 주세요. 이게 아니라 어디로 갈까요? 언제 갈까요? 누구에게 갈까요? 주님의 지시를 받았어야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늘 이렇게 실수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순간에 실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사도들도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더 이상의 실수가 없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 후에 얼마나 더 간절히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히 성령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기다렸겠어요? 자, 그 이후에는 이런 기록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보아서 그때 이후로 사도 바울은 기도의 방향이 바뀐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구나를 깨달은 다음부터 철저하게 어디로 갈까요를 물었을 거예요. 자, 내가 원하는 간구, 올라가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올라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내려오는 그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아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가 우리의 올라가는 기도보다 더 강력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산 증거의 현장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입니다.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주제대로 말하면요,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음성,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얼굴이 주님을 향하였고 주님은 고넬료의 집을 직접 방문하시면서 그를 바라보면서 고넬료야 부르셨다는 것이. 자, 환상이라는 멋진 방법을 또 쓰셨습니다. 환상 중에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고넬료가 들었다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의 방향을 이 내려옴에 맞추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의 내용, 쉽게 말해서 듣는 기도의 방향을 맞추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고넬료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가 그토록 원하는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구원의 복음을 전해줄 베드로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시고 그에게 가서 그를 불러오라고 지시하셨던 거예요. 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방문을 체험한 이 고넬료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두려움 반 기대 반. 그렇게 순종하면서도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까? 왜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자, 그래서 이 궁금증, 의심 같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에게 똑같이 강권적인 역사를 일으킵니다. 자, 제9시에 고넬료가 기도했고요. 그 다음날 제6시에는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내려오심이 이번에도 환상이었어요. 베드로의 올라감의 기도와 하나님의 내려오심의 이 응답은 이렇게 환상이란 매체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은 베드로의 편견을 깨라는 것이었어요. 너의 편견을 먼저 깨야 한다. 베드로는 오직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무슨 구원이 있을까 받아들이지 못한 전형적인 유대인이었어요. 이 편견의 이 벽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설득시킨 방법이 환상이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베드로는 난생 처음으로 이 시간에 깨닫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베드로의 일생일대의 생각의 변혁이었지. 한 사람이 평생 가진 편견을 깨트린다는 것은요, 그냥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잘 안 깨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지독하게 두꺼운 유대인의 편견을 깨트리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었겠어요? 베드로의 편견을 깨트리는 하나님이라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편견도 깨트리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특별한 방문과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유대인, 전형적인 유대인 베드로가 변했겠습니까? 베드로의 변화는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의 변화는 예루살렘 교회의 변화를 의미했고 전 세계의 교회의 변화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편견에 깨어진 이 변화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구상의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기 원하신다. 이런 생각의 이 혁명적 변화의 바람이 드디어 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의 응답을 내려주심에 그의 얼굴을 들어 바라보지 않았다면,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 예수의 구원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파되어 왔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이제 말하는 기도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셨죠?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러나 묻기만 하고 그냥 뒤돌아서지 마세요. 전화 끊듯이 자기 말만 하고 뜻 끊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자기가 뭘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정말 궁금하고 정말 알고 싶은 사람은요, 묻고 나서 답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알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안 기다려요? 꼭 들으셔야 돼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꼭 하나님께 물으세요. 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묻기만 하고 그냥 기도를 마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거 듣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들어야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으세요. 자주 물으세요. 알 때까지 물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훌륭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건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묻잖아요. 근데 문제는 묻기만 하고 답을 안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냥 귀를 닫아버리고 뒤돌아서는 거죠. 여러분, 답을 기다리세요. 내려주신 답을 들어야, 내 뜻은 이거다 밝히 알아들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묻기만 하고 자기 뜻대로 살면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음성과
응답을 듣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이면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움직이면 100% 실패예요. 옛적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신 그 땅은 정확하게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이라고 밝혀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가나안을 향하여 떠났던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도착하자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이곳이 바로 내가 너를 축복할 땅이란다. 가나안 중에서도 베델 근방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기가 내가 말한 그 땅이다, 분명히 응답을 받았는데도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머물렀어야 됐어요. 머물렀어요. 남방이 어디였어요?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 애굽이 더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거 분명히 알고도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내려가자마자 기근이 드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그것에서 이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아내 사례를 애굽의 바로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가면 기근과 재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이유는 그 뜻대로 응답 받은 대로 하기 위해서지, 응답 받아놓고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말하고 듣는 대화 자체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기근과 재앙은요, 불순종과 끝까지 듣지 않고 지키지 않았다는 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이것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면서 약속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손을 주겠다는 거죠.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85세, 10년이 지나도록 아들이 없는 거예요. 75세 때 사례가 65세였고요. 그때 벌써 사례는 경수가 끊어졌다 성경은 말하는데요. 10년이 지나서 85세, 75세가 되었으면 아기를 낳을 수 있겠어요? 자,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거 맞죠? 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들은 기도해 보지도 않고 내 몸의 생산의 근원이 끊어졌으니 하나님의 뜻이 나는 아니고 내 몸종 애굽의 여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주시려나 보다 하고 대뜸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례가 촉으로 줘버렸어요. 여보, 나는 안 되니까 이 몸종을 통해서 우리 가문을 이어가게 하시려나 봐. 아들을 주시려나 봐. 근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면 기도해보고 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오케이 땡큐 그냥 받아들여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후에 나타난 아들 이삭과 두고두고 싸우는 가문을 만든 거예요. 지금까지도 아랍계통의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의 전쟁이 여기서 시작된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여기서는 아예 기도조차도 안 했어요. 왜? 우리 사례가 생산의 근원이 없는 거 뻔한데 하나님 농담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예 기도를 안 했습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명백한 환경 때문에 환경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경우가 아주 자주 있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불순종과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사고를 쳤고 형제간에 싸움을 만들어주게 된 거죠. 기도했어야 했어요. 하갈에게서 이 아이를 주시는 건 맞습니까? 주님, 이렇게 정확하게 물어봤어야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응답되지 않은 것이 이제까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기만 했으면 반드시 지시할 땅을 정확하게 가르쳐준 주님께서 이번에도 정확하게 가르쳤지. 아니, 네 몸에서 날 자라야 한다.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이를 주기로 약속했잖니. 기도하고 응답하신 대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기다리세요. 자, 구하는 사람이 받을 줄로 알지 못하고 구하면 왜 구합니까? 구하시면 반드시 주시니까 어떻게 주시려나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야죠. 듣는 기도가 훨씬 중요해요. 그렇다고 아예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많이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들으시라는 거예요. 우리 올라가는 기도와 이 기도를 듣고 응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는 기도가 만나는 곳에 늘 정답이 있거든요. 정답.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과 가장 좋은 때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만 하는 독백적인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듣는 기도, 내려오는 방향의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들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기도의 방향을 바꿔보세요. 들으세요. 그리고 들은 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시면 나타나는 것마다 축복이요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30초는 간구하시고 30초는 들어보세요. 이 시간에도 뭐가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1분 동안 제일 간절한 기도 하나 올리시고 그리고 30초는 기다립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계속 여기서 말씀하시면 집에 가서도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길에 다니면서도 기울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다 같이 동성으로 또는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우리 말만 하고 주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묻고 간구하는 것을 반드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말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듣는 기도도 하고 기도의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은 기도는 응답받은 기도는 반드시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주님,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며 축복받는 비결이고 기적을 일으키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반드시 응답하시고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강권적으로라도 듣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361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복을 주시네. 오늘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사 인자하시고 불러 비기우리네. 우리만 믿고 주를 의지하며 그 신을 주네. 거기 기쁨인데 이 시간에 복을 주시네. 오늘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함께여서 은밀하게 구할 때 너는 아팠네. 잘못된 것 알며 죄를 여기사 그 신을 내려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오늘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결심을 구하며 꽃가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을 내려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오늘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하시려 아들 예수까지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십자가에 그 아들을 못 박아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신 하나님, 무엇이라 더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무엇이 아버지 아깝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을 주셨기에 오늘도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러 왔고,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예물 가지고 왔사오니 여호와여, 우리 성도들의 드리는 성스러운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랑과 감사함으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주여, 우리 주님을 사랑하오니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심령이 있사오니 저의 산업을 일으켜 주시고 기업을 일으켜 주셔서 흥왕되게 하시고 이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믿음으로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며 주정헌금과 선교헌금과 구제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드린 손길마다 주여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코로나 시대에 아직도 흥황하는 산업들이 많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으로 땅을 치며 목소리 높여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이 시간에도 흥황되는 산업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 흥왕되는 산업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다면 헤쳐나갈 지혜 주시옵소서. 용기도 주시옵소서. 도울 자를 보내 주시옵소서.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국가의 정책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젊은이들에게 꿈을 실현하며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달려가는 저들의 앞길에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은총과 용기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일터에서는 능력과 지혜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재물로 세상의 복음을 전하며 선한 일에 쓰기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외치는 자들에게 이 귀한 예물이 전달되게 하여 주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선교하러 간 많은 선교사들과 우리 교포들이 있습니다. 전쟁으로부터 꼭 지켜주시고 속히 전쟁이 끝나 어린 나이에 울부짖음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배고픔에 또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계 전쟁의 아버지 모습과 세계 경제 어려움으로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우리 선교사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할 길을 열어주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면 저들이 환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어버이 같은 이 귀한 어르신들, 이 코로나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남녀노소 우리 태에 있는 복중에 있는 나이까지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주님께 예배드림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주여 주의 계명을 따라 제자 만들기에 힘쓰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이제 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함께 예배드릴 미래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줄 믿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요 379장 모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79장. 주
내 앞에 범사 불륜 만날 때에 오으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길 들어 내 주를 만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하는 기도에서 듣는 기도로 기도의 방향을 바꾸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지금도 자택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모든 애청자들 위에와 특별히 전시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부르짖는 우크라이나의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받습니다.